우선 교회 너무 따뜻해요. 참 목사님과 교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동화된 교회 보면서 너무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제가 집 나온 지는 거의 한 달이 돼 갑니다. 12월 27일 날 집 나와 가지고요. 정말 집 나오면 뭐라 그러죠?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네요.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저 입에 침 바른 말 아닙니다. 저 그거 잘 못하는데 일단 목사님 만난 게 제 인생의 지금 전환점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민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저도 많이 이렇게 약간 낙심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많은 이민교회들, 특별히 이번 사역 다니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 성도님들의 아픈 이야기들 들어봤는데, 치유받고 계신 교회, 살아있는 교회, 다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눈 팔지 않는 교회라고 할까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집중하면서,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무슨 이름이 그래, 에브리데이 교회. 근데 제가요, 교회 와서 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야, 이게 맞구나. 이 이름,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제 말씀하고도 일맥점이 있는 거 있는데, 한국과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보면 그 교인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교인으로 안 보여. 그 사람 똑같아. 교인이든 아니든 그게 구별이 안 돼. 근데 미국에 왔더니, 미국 교회를 봤더니, 미국 교회 안에는 뭐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꽉꽉 차거나 막 차고 넘치진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에는 성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회를 나가보면, 특별히 우리가 중부나 이런 데 진짜 미국, 아직 캘리포니아는 조금 아직 진짜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국을 가보면 교회 밖에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 기독교 신앙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그 비전을 품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영역화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어로 compartmentalize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은 참 거룩해 보여요. 그렇게 거룩한 분들 뭐 또 찾아올 수 어디 있을까? 찬양하면 막 은혜 받고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월요일날 가면 싹 달라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Everyday Church Everyday, 이 비전이, 이 꿈이, 이 믿음의, 저는 믿음의 모든 영역에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서 진앙지가 돼서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까지 Everyday Church Everyday의 비전이 정말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이러한 아직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어제 사실은 저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영어로 You're glutton for punishment.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달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에게도 큰 또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그러한 오히려 그러한 도구와 그릇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좀 역설적인 축복이 오늘 저녁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식만 그동안에 많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말씀을 그렇게 정말 저는 은혜스럽게 해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좀 이상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근데 제 음식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양식이라고. 양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약간 경양식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한국서 이렇게 쓸었던 그 경험이요. 경양식 한 이틀 정도 드시면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빨리 한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음식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제 소개를 조금 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에서 있는 세대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처음 미국에 혹시 70년대 오신 분들 계세요? 70년대 미국 오신 분들? 그다음에 80년대 오신 분들, 80년대. 예.
그 다음 분들은 말도 안 할게요. 아직 명함도 못 내내실 분들. 저랑 코드가 비슷한 분들은 거의 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 오신 분들이세요. 1979년도에 제가 어머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리고 안식년을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4학년 때 한 번 하셔서 미국을 어렸을 때 방문한 경험은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서 거의 50년 동안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오늘 여러 목사님들하고 잠시 점심 시간에도 그 시간을 좀 가지고 교제를 많이 하는데, 아침에도 하시는데 음식 서빙 하시는 분이 저를 보시더니 오늘 그랬죠. 다 왜 이렇게 한국말 그렇게 잘하냐고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미국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4분, 여기 목사님 4분하고 네다섯 분 목사님 같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저분들 다 미국 사람이고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이죠. 미국 시민이고 나는 한국 주민등록증 6102081163-12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79년도에 미국을 처음 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도피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서 대학 자신이 없어서 미국에 왔는데, 어제 조금 얘기했죠. 우리 아내 이제 뭐 소개할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미국 가면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적응 훈련을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오셔서 뭐가 좀 생소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생소한 게 뭐였어요? 미국 처음 오셨어요? 목사님 뭐가 좀 한국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이건 다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가 생소했을 것 같아요? 언어가 좀 생소했을까요? 언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영어도 좀 서툴다고 그러긴 했지만,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이라도 읊는다고 그래서 영어는 뭐 알아듣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왓츠업 그럴 때마다 저 자꾸 위를 쳐다보긴 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우리 엄마가 또 안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언어는 거의 다 괜찮았어요. 음식도 물론 한식을 좋아했지만, 근데 엄마가 집에서 그래도 양식을 만들어 보시려고, 어머니는 참,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우리 60년대 설탕 파동이 나가지고요, 밀가루도 없고 설탕도 없고 거기서 양식을 만드시려고 어머니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주셔가지고요, 지금도 보면 한국 자료를 가지고 미국 음식 만드는데 귀재세요. 그 제가 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사실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그 경험을 이해하시려면 70년대 모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79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FOB였죠. Fresh off the 비행기로 이제 미국의 뉴욕을 왔어요. 이제 LA로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큰 아들인데 아버님이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5 식구가 저의 이제 졸업도 기념할 겸 미국에 다 함께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지를 들렸다 왔어요. 그래서 유럽을 경유해서 좀 멀리해서 여기 미국 땅을 내린 거는 뉴욕에서 내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도 아버님 여기서 미국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교회 후원을 받고 한국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후원해 주시는 그 대학원 동기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뉴욕에 우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때 한 18살이니까 거의 20년 넘게 우리 가족을 후원해 준 교회 목사님 댁으로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면서 졸업도 기념할 겸 미국 온 거를, 선교사님, 우리 가족을 선교사님 가정에 오셨으니까 그 목사님 내외가 맛있는 거 대접해 준다고 외식을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수원에 오시면, 제가 목사님 꼭 모시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수원에 오시면 제가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 같으세요? 수원하면 갈비죠. 그래, 수원은 갈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제 레퍼런스 포인트, 제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갈비집을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그 경험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깃집 그럼 갈비집이고, 수원도 뭐 그래서 갈비집이 고급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생갈비, 양념갈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옛날 그 왕갈비 있죠. 그냥 이만한 갈비대에 그냥 그 양념을 잔뜩 버무려 가지고 하는 그런 갈비집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스테이크하우스로 데려가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크하우스를 데려가셨는데 제 미국 경험 혹시 PPT 좀 보여주시면 사진이 좀 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누르고 있습니까? 이걸 켜야 되나요? 나왔습니까? 예, 저기 나왔죠. 근데 이게 사진이 왜 이렇게 나올까? 예. 자, 혹시 이 스테이크하우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판드로사? 캘리포니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구나. 그런데 이 비슷한 저는 이 스테이크하우스로 기억은 하는데 처음으로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미국 스테이크하우스에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긴 가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앉으면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이렇게 그 공항감이 이렇게 줄 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제 쫙 들어가서 그 카운터 앞에서 먼저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 뭐 번호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럼 앉으면 그걸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스테이크하우스 가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뉴욕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 그런데 그런 스테이크하우스였어요, 저기가. 근데 저 한지 모르는데 근데 다 하다가 그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한 10명이 되는데 제가 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주인공이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서 딱 섰는데 난생 처음 미국 와서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May I help you 그래요. 근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가보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미국 그러니까 갈비집 가서 그런 경험만 가지고 있으니까 갈비집 가면 뭐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메딘분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래서 제가 May I help you 그래서 Yes, I would like steak 그랬어요.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웃으시면서 Which kind of steak would you like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갈비집에 가서 요즘은 생갈비, 양념갈비 그러지만 그 당시에 무슨 종류의 갈비를 구워드릴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What kind do you have 하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뒤를 보라고 그러면서 메뉴판을 보여주는데 한 12가지 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뉴욕 스테이크, 필레 미뇽, 뭐 리바이 스테이크, 뭐 살스베리 스테이크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뭐 한 번이라도 뭔 줄 알아야지 그게 그거 같고. 근데 보니까 뉴욕이잖아요, 우리가 간 데가. 그래서 1번이 보니까 뉴욕 스테이크야. 그래서 뉴욕에 오면 뉴욕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잡아요.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뭐게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ooked? 아니 저 갈비집 가서 갈비를 어떻게 구워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그런데 여기 오니까 고기를 어떻게 구워주냐고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그냥 구워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한 4-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대요. Rare, medium rare, medium well done, well done. 그런데 마지막 들린 well done만 기억이 나서 well done 달라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soup or salad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갈비집에 가면 반찬을 그냥 깔아주지 김치를 드릴까요? 깍두기를 드릴까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 상황이 이해 연상되시겠어요? 이 수원 촌놈이 와가지고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정말 완전히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취조당하고 신문당.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수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샐러드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의 경험으로는 샐러드 그냥 엄마가 이렇게 주시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산이었어요. 샐러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요?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수분 한 2종류밖에 없었는데 드레싱은 12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또 한참 물어보고 그거 얘기하려니까 그분도 피곤한지 그래서 제일 인기인 게 뭐냐 그러니까 다우슨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때 그냥 그거 달라고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된대요. 감자를 고르래요. 뭐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수상한 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건 베이크 포테이토, 그 다음에는 매쉬 포테이토, 그 다음에는 프렌치 프라이즈, 그 다음에 포테이토 어그라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니까 뭔가 좀 또 막 이상한 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머리 쓴다고 쓴 게 베이크 포테이토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오산이었어요. What would you like on your baked potato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butter, chives, bacon, sour cream 뭐 그러면서 한 7-8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또 안 된대. 마지막 하나가 남았대. 음료수는 뭐 마시겠냐고. 제가요 그날 학을 띄었어요. 한국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사사꽃이 다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와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 한국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은 거 시키죠, 그렇죠? 그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 나도 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그 순간에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날라서 딱 내린 나라.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후진국이었고 미국은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강하게 저를 강타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거는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땅에 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죠? 벌써 그 처음에 왔을 때 다 신기하지 않았어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슈퍼마켓 가도 우유의 종류도 많고 시리얼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풍성한 나라 속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들을 누리고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느덧 요즘 한국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 왜냐하면 요즘 한국이 더 선택권이 많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커피숍 고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스타벅스하고 뭐 있어요 여기? 커피 베네? 커피 빈. 네, 그렇죠. 여러분들 커피 베네도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 온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한국에는요, 저희 학교가 아주대학교 근처인데 그 아주대학교하고 저희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걸어가면 아주대학교를 걸어갈 수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갔더니 자기가 쉬었대. 종류가 커피숍 종류가 15개가 있대 한국에. 커피숍을 들어갈래도 선택을 해야 돼 한국에. 이제는 카페 베네를 갈지 할리를 갈지 하여간 커피숍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들어가면 옛날에 여러분들 이민 오시기 전에 다방 가셔서 커피 드신 적 기억나세요? 프림 설탕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프림 맛인지 설탕 맛인지 커피 맛인지 모르게 그냥 사발로 이렇게 마시던 그 커피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얼마나 세련되게 선택하세요. 근데 한국은 더 세련된다니까요. 자, 우리도 어느덧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거예요. The quantity of choices determines our happiness. 우리가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떠세요? 그날 스테이크를 먹었던 그 악몽 같은 순간이 넘어가서 그날 밤이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 집에서 이제 방이 없으니까 우리 3남매를 딸 방에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 딸이 울상이면서 엄마한테 컴플레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Mom, I have nothing to wear to church today. 오늘 교회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느꼈는지 몰라. 이렇게 여기도 목사님이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리고는 그 방이 딸방이란 거를 생각을 하고 유리로 돼 있어서 처음에 몰랐는데 그게 클라셋이었어요. 열어보니까 옷 하나 더 걸 수 없을 정도로 클라셋이 꽉 찼는데 그 딸이 입을 옷이 없다고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전 지금 한국에서 날라왔는데 교복 하나 입고 365일을 교회든 학교든 똑같은 교복 입고 다녔던 제 경험에 비춰봐서 옷이 입을 게 없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평이 늘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메리 서치라고 하는 UCLA 교수님이 한 번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슈퍼마켓에 요즘 보면 샘플링 하라고 이것 좀 맛보고 새로 나온 제품이 있으면 시식하는 코너를 만들잖아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새로 나온 잼 브랜드를 6가지를 놨어요. 잼 종류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크래커나 빵에다가 그걸 잼 먹어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식 코너를 만들어놨어요. 뭐 카스코 같은 데 가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6개의 새로 나온 잼을 놨더니 그것을 맛본 사람의 30%가 잼을 구입했어요. 얼마 뒤에 똑같은 교수님이 실험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샘플링을 가지고 사람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택이 6가지가 아니라 24가지로 선택을 4배나 늘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베리 숄츠가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이 많아지니까
3%밖에 구매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역설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마음대로 고를 것 같죠. 여러분들 혹시 바스킨 라빈스 31 가보신 적 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31가지가 있는데 다 보긴 다 봐요. 그럼 항상 똑같은 거 다시 글로 돌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택의 폭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HBI라는 게 있습니다. 해피니스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의 100 몇십 개 나라가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자기가 얼만큼 행복한지를, 행복 지수를 스스로 표현하게 선택하게 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 국민들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그 행복 지수가 낮아요. 미국이 127, 일본이 140몇, 한국이 78위.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그 국민들은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 HBI 인덱스를 보시면 매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선택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것을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저거밖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고를 수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일 거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투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부를 축적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자동차 골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핸드백, 명품 핸드백을 내가 브랜드별로 끼고 다닐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내 정력을 바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선택은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택은 바를수록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을 인간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가장 우리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세요.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관계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당신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강제로 하나님을 믿고 강제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 엄청난 리스테이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애프터θ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임기응변적으로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이 저렇게 망쳐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을 나중에 십자가에 보내지 아셨을까요? 아니요.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선택권을 주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시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세요. 엄청난 리스테이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만 싹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몰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줄거리를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선택을 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선택을 했어야 됐지만 노아도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그 산 중턱에다가 비도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노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면 스토리 속에 당연히 쉽게 한 것 같은데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배를 만드는 모든 기간 동안에 그는 끊임없이 날마다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날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온.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잘 알고 갔나요? 저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저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저 다 조사하시고 초대해 주신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맡기셨더라고요. 이 부흥산사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 왜냐하면 갈 바를 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시고 오늘도 무슨 설교할지도 모르시고 그냥 맡기셨어요. 근데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은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우리 이 순례의 그 선조들의 순례의 길을 보면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선택에 대한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키우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선택할 때 온전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시작된 모세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연속극이거든요. 주말 연속극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꼭 오셔야 돼요. 이걸 다 이해하시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믿음, 부모의 비전, 부모가 그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봤어요. 믿음의 첫 단추는 저는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바뀌거나 우리의 외모가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장성해요.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이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쁜 선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굳이 악하고 선한 선택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선택을 할 때는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세상에 내가 나쁜 습관, 술 먹는 걸 끊는다,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쩌면 좋은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속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거절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거의 정체성을 버려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가문에서 자라난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많은 지식과 학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가치들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가문에서 교육을 받아서 정말 신앙으로나 열정으로 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180도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혹시 여기 바울처럼 저도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3대째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건 축복입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3대째, 지금 2대째는 지금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저희 내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론이, 샤론이, 은진이, 소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기 때문에요. 아들, 딸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는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태신앙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장로님 모시고 미국에 이제 아버님 따라서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장로님 한 분 간증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간대상에 올라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옆에서 서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 그래도 영어 좀 하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그래도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통역을 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그래서 옆에서 구차하게 이분이 그냥, 그리고 제가 통역하길 기다리는데 제가 그거 통역하려고 아주 거기서 굉장히 막 땀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모태신앙이라는 게 번역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했죠. He said he was a Christian when he was in mother's womb.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뭐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모태 교인이라는 말은 오히려 번역할 수 있어요. He went to church since he was a baby.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모태 신앙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 인격적으로 아무리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났을지라도 이게 저는 언어가 우리 한국교회에 컨퓨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이 다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오셨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이 나라가 주는 이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앙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여한 것도 있지만 미국 교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이에요. 한 분도 모태신앙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님, 근데 모태신앙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전군 가게 됐어요. 남편이.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개척할 때 별로 성도도 없는데 피아니스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족부를 조사했더니 한 2분 정도가 피아노 전공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끝마치고 찾아갔어요. 그분 저 사무실로 제 방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집사님, 우리 피아니스트가 이제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집사님 피아노 좀 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팔을 비비 떨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저 못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은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문화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짜는 되게 먹고 싶은데 배부르다고 말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I'm hungry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아유, 저 배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화가 우리 신앙을 좀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남이 이렇게 등 뜯어밀려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척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잘 안 질. 사실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선택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선택 안 하고 남이 다 선택하고 그냥 나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겠다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체험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헷갈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헷갈림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저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바로 뭐냐면 이 사람 이야기예요. 1860년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뉴욕의 블란딘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연예인 그러면 뭐 TV나 영화 나오는 사람이 연예인인데 미국의 그 당시만 해도요, 사실은 서커스단의 외줄타기 고개사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에요. 사인 공세도 많이 받고 어디 가든지 마지막 피날레는 그 외줄타기 고개사가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했던 사람이 블란딘이었어요. 이 양반이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기를 한 몸에 다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외줄타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호랑이 남아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 남아서 이름을 남긴다고 뭔가 이름 남기고 싶어서 연구하다가 뭘 연구해냈냐면 자기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외줄타기 고개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외줄을 치고 거기를 건너가기로 선포해버립니다. 신문에 냈어요. 뉴욕 토론토에 다 신문에 냈더니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그날 나타난 거예요. 1860년 7월 30일. 그런데 그날 양쪽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그 가장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 블란딘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쳐놓고 안에 안전 그물망 아무것도 없이 거기를 건너가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침 블란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망토를 확 던져버리고 드디어 외줄에 딱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블란딘이 제대로 넘어가나 거기를 건너가나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경주 가면 뭐 보러 갑니까? 자동차 이기는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내는 거 보러 가거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블란딘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란딘이 무사히 반대쪽으로 넘어갔어요. 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환호성을 치고 뭐 난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 카나다 쪽에 건너가서 블란딘이 강대상 마이크 하나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말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Blandin. You just saw the most amazing act a man can ever do. 여러분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묘기를 보셨습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이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에다가 외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블란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 블란딘이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반대쪽으로 안 떨어지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보고 싶으니까 Yeah, 블란딘, you can do it. We believe you 하고 손을 들었대요. 근데 블란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너무 쉽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지금 막 저도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멋있는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 블란딘, 지금 보신 이 블란딘이 혹시 사람을 등에 업고 반대쪽에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Yes, we believe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 예, 저를 믿으시죠? 건너가는 거 보셨죠? 사람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했죠? 그러면 발런티어 한 사람만 나와 주십시오. 갑자기 쥐죽은 듯이 아무도 안 나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들려. 너 나가라. 아니야,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어. 너 나가. 서로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하도 안 나오니까 매니저가 투덜투덜거리면서 나왔대요. 자기는 IBM이라고 그러면서 나왔대요. 여러분들 IBM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이미 버린 몸이라고 그러고 나왔대요. 블란딘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허리 엎였어요. 그리고 더 천천히, 더 정성을 다해서 블란딘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니까 더 힘들었겠죠. 바람이 불면 아무리 팽팽하게 늘어선 외줄이지만 요만큼씩 한 5cm, 10cm씩은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블란딘은 자기 균형을 다시 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넘어갑니다. 그게 신문 기사에도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어이구,
어디 갔냐? 내가 거꾸로 했다. 아이고, 저 주세요. 저렇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저게 신문에 이렇게 나온 그 모습이 저렇게 나와요. 사진이 자기 매니저를 얻고 가는 사진. 반대편에 블란딘이 내렸어요. 사람들은 난리를 때립니다. 이런 광경은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터뷰 요청을 하죠. 사람들은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악수 한번 해보고 싶죠. 그 많은 사람들이 블란딘을 찾으려고 하는데 블란딘은 씁쓸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는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We believe, 당신 믿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하고 손들고 다 고백하고 다 말했지만 진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자기 목숨 걸고 그 등에 업힐 만큼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매니저 한 사람밖에 없어. 저 이야기를 토니 캄펄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짠하고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블란딘보다 더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건너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한 분이 건너가십니다. 십자가라는 외주를 쳐놓으시고 그 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너가셨어요. 영원한 죽음의 계곡을 그 영원한 생명의 계곡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가셨습니다. 갈보리 저편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Do you believe me? 나를 믿느냐고요. 여러분들 이미 마르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부활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모르죠. 내가 이 말씀도 다 이제 다 머리가 이렇게 나빠졌네요. 살아서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한 초대로 당신을 믿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요, 정말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Yes, we believe. 예, 주님, 나는 믿네. 오늘도 우리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믿네 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믿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에요. 선택이 내포되지 않은 믿음, 인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 멘털 어센트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머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쉽게 easy believism을 우리 모두에게 줍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과 똑같은 정도의 믿음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한다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한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인지적인 믿음 말고, 멘털 어센트 말고, 내 삶으로 내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오셨어요. 오늘 밤에 오신 거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 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믿느냐고, 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냐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 등에 업힐 수 있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만큼의 믿음은 아니라, 윌버 리스가 얘기한 하나님을 3,000원어치만 사고 싶은 건 아니세요? 내 모든 것을 뒤집고 변혁시킬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양심의 가책만 살짝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3,000원어치만, 한 대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은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가 미약하고 나약한 성도들,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나약한 성도들을 한 거는 너무나 믿음에 대해서 그 나약한 선택이 포함되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1세대가 되셔서 그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믿음은요, 온전한 선택이 있는 믿음이에요. 전폭적인 선택이 있는 믿음이에요. 지정의가 다 동원되는 선택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믿음 말고요. 두 번째로 모세는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선택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해요. 여러분들 그 선택은 아주 본질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는 그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는 11장 1절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비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면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아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죠. 여기 26절 보세요.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이라.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 때 볼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난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왜 떠날 수 있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는지 믿음의 완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번 설교를 하는데 이 3번 다 동사는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예요? 그를 찾는 이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모세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기는 베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수님도 그 예화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땅에 보화가 묻힌 것 같다고요. 그 보화를 알고 있으면,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이거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보상임을 믿으십니까? 인생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돈, 명예, 모든 인생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들,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잠시 쾌락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성경은 배설물로 번역했지만 똥 되는 거예요. 학위가 몇 개 있는 거 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여러분들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비싼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전부시라면 that's okay, 그렇게 살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과감하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도 즐기고 하나님도 잡고 물질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벌써 마태복음 6장에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수단이 돼버려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은 하나님 섬기는 수단이 돼야지,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 못 섬기세요.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뭐냐면, 선택의 가치는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우리의 value를 어디에다가 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people이냐 pleasure이냐, 쾌락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느냐, 크로스를 선택하느냐 크라운을 선택하느냐. 면류관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 있음을 기억해야 돼. 오늘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는요, 때로는요 바다가 우리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바다의 홍수 속에서 나의 아골골짜기라도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혹시 조지 베벌리 셰이라는 분의 이름을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노래를 좋아하셔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70년이 넘었네요. 근데 조지 베벌리 셰이는 굉장히 드문,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튼 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조지 베벌리 셰이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벌써 시카고에 있는 방송사들이 앞을 다투면서 그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20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 이 조지 베벌리 셰이에게 하루는 뉴욕에 있는 RCA라는 리코딩 컴퍼니에서 연락이 옵니다. 뉴욕으로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까 오라고. 이제 당신이 대학교도 졸업할 텐데 당신하고 전속 계약을 하고 싶다고. 뉴욕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익세큐티브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RCA는 그동안에 유명한 바리톤들, 테너들,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이렇게 음반 취입을 하고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회사인지라 한눈에 탤런트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한테 그동안에는 오퍼하지 않았던 엄청난 금액의 계약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지,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RCA는 미국 최고의 음반 회사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계약을 전속으로 해주신다면 이 금액은 기본 계약금이고 그 외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몇 프로를, 음반 세일의 수익금 몇 프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하고만 전속 계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미국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할 수 있도록 다 주선할 겁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바리토너가 될 겁니다. 사인하십시오. 조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조지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니.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그 선택을 내리기 전에 조지는 그 엑세큐티브한테 말합니다. Can you give me a week to pray over it?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왜 금액이 마음에 안 듭니까? 이거보다 더 올려드릴까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컨트랙트를 사인하지 않으면 저는 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못 봤다고, 당신 정신 나갔다고, 우리는 딱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회사 가고 싶으시면 가라고, 우리는 이 계약은 이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조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다시 시카고에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전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날 기도해보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않아. 그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하고 막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막 씨름을 해요. 하나님 그 계약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가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뉴욕에 가는 게 왜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실갱이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안 주시고, 그런데 셋째 날 정도 됐을 때 전화 한 통이 더 와요. 자기 친구 윌리엄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Hey, how are you, George? I'm doing fine. I'm just kind of praying over something. But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윌리엄이 물어봐요. Hey,
God just spoke to me.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전도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 근데 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설교할 줄 알지만 노래는 못 부르는데 당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먼저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둘이 파트너가 돼서 복음 전도단을 만들면 안 될까? 조지는 지금 뉴욕 생각이 잔뜩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그 마지못해서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친구를 알거든요. 다른 대학교에서 태양 맞고 여기 미튼에 와서 겨우겨우 공부하는 그 친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될성 싶은 나무 같지 않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뭐 전도단 만드는 건 좋은데 누가 좀 후원해 주시는 교회나 뭐 개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후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자식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화를,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해요.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거 기도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뉴욕 생각만 잔뜩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윌리엄하고 사역하라고. 그럼 또 하나님 그 장래도 보장되지 않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 일을 왜 갖고 하랍니까? 하나님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좋은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에 말하죠. 내 뜻과 너희 뜻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요. 고민 이틀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요. 그리고 조지가 그날 밤 기도를 마치고 윌리엄과 함께 사역하기로 결심하고 뉴욕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는 계약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찬송가 하나를 써요. 그 조지 베벌리 쉐이가 선택한 윌리엄이라는 친구는 윌리엄 프랭클린 그램이라는 분이에요. 윌리엄은 미국 사람들의 풀네임인데 애칭은 빌리죠. 혹시 아세요? 빌리 그램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죠. 빌리 그램 목사님 처음 시카고에서 위튼 대학을 졸업하면서 빌리 그램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때에 조지 베벌리 쉐이와 함께 둘이서 만들고, 조지는 찬양을 하고 빌리 그램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 복음 전도단이 됩니다. 그때 조지 밤새 고민하면서 썼던 찬송가가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찬송가를 짓고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도에 세월이 흘러 197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과 전도단이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인구 5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은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왜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빌리 그램 목사님 옆에서 통역을 했거든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모습 속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이 거기에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아버님 통역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꽂혔던 거는 빌리 그램 목사님도 김장한 목사님도 아니로 저는 조지 베벌리 쉐이에게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꼭 찬양을 하는데 그 일요일 날 오후 2시 집회 때 조지 베벌리 쉐이가 불렀던 노래가 한국 가사로 저걸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처럼 노래만 잘 불렀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그 여의도의 그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종이 하나 쫙 깔고 앉아있는데 이 조지 베벌리 쉐이가 찬양하는 순간부터 한국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만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영접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1984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으로 빌리 그램 목사님을 두 번째로, 사실은 세 번째 오신 거죠. 53년에 오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미국에 하우스보이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통역을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지만 73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통역하시고 84년도에 또 한 번 저희 아버님이 통역하시면서 기독교 100주년으로 빌리 그램 목사님 다시 한번 여의도 광장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2학년생이었어요. 1학년생이었구나. 방학 때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빌 게러 목사님 또 오시는데 네가 그 좀 사무실에서 좀 봉사 좀 해라.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그 팀원들이 오면은 뭐 거기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가서 그분들이 조선 호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호텔 숙소를 거기서 정하셨는데 그 조선 호텔 몇 층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심부름하러 갔어요. 하루는 7월이었어요.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넥타이 다 풀르고 와이셔츠 반팔 입고 열심히 거기서 뭔가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점심시간이 됐는지 조금 늦은 시간이 됐는지 다 나가고, 그런데 제가 혼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었어요. 뭐 번역하고 뭐 타자 치고 있는데 갑자기 손 이만한 게 제 어깨를 딱 누르더니 제가 딱 보니까 조지 베블리 셰이가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Son, I'm hungry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난 날 잡아먹을 줄 알았어요. 키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what would you like? 그랬더니 아무거나 좋대요.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막 늦잠 자신 거 시차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셔서는 보니까 다 나가고 어디 없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우리 뭐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둘이 조선호텔 지하 1층에 내니까 피자 파는 데가 있어서 둘이 피자 한 판 시켜놓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이 찬송가 가사가 기록되게 된 배경 이야기를 기억을 했어요. 누가 설교 예화를 신학교 그 채플에서 해주셨어요. 조지 베블리 셰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Hey George,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뭐 좀 개인적인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sure son, whatever you want. I'm happy to be here.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물어봤어요. You know, I heard how you decided not to go to New York, but to follow Billy Graham.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르기로 결심한 건 내가 얘기 들었고 찬송가 얘기도 들었는데, 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래서 I wonder, did you ever have any regrets? 혹시 조금이라도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냐면 난 후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걸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대답을 못해. 조금 있더니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큰 눈에 눈물이 조금 글썽이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You know, to be honest, I only have one regret. 나 후회가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제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나 같아서 뉴욕에 그 돈을 나는 포기하기 힘들었어. 근데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절 보더니 정색을 하고 I want you to know something. I've been with the Lord 30 some years. 30몇 년 동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랐어. Now if I knew that when I made that decision, 내 결정할 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30몇 년 동안에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았다면 나의 후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네. 그 후회가 뭔지 아나? 왜 일주일씩이나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했는지 내 후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나는 후회가 없어. 아니, 그 시간 낭비한 거 외에는 주님을 따라서 선택한 길에 내 인생에 후회할 것이 없어. 100세가 되도록 조지 베블리 셰이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실지 모르겠어요.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럼 누가 그래요? Life is daily. 제가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아하는 게 날마다 믿음은 사실은 선택이에요.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들 작은 선택들이 누적이 돼서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가느냐, 이 갈래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지 베블리 셰이의 입술을 빌린다면, 그의 인생을 본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가 크리스천들을 보면 바보라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냐고. 왜 순맥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산다고 그 가끔 탈세도 조금 해도 되고 말이지, 약간 편법도 좀 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하냐고. 바보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웃가 인디언들에게 목숨을 바쳤던 5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남미에. 그 청년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죽기 전에 일기에 이 말을 남기고, 그는 그 아웃가 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 끝에 찔려서 엔더 더 스피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들이 백사장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 마지막에 이 글이 남겨 있더라고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히 소장하고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젊음과 청춘과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The choice is yours.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날마다의 믿음에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선택하는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너무 긴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긴 이런 시간 갖고 싶진 않는데요. 선택은 사실은 심플할 수 있어요. 단순할 수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교회 오래 나오셨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많은 정서도 알고 있고 지식도 알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내가 입술로 내 고백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인격적인 선택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 오늘 저녁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의거하여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기로 오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실래요? 다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죠. 몇 분들 여러분들이 손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해 주세요. 높이 손 들으셨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택은 세상은 조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손을 들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경험도 있어요.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1:1 제자 양육도 받았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모든 결정들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조지 베벌리 쉐이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부귀, 그것 때문에 마가처럼 데마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하나님 선택하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보화, 세상의 쾌락, 내 삶을 내 삶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 안의 독립선언들을 하나님 향해서 계속 내리면서 아직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이 밤에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재물과 하나님 겸해서 섬기려고 여러분들 꼼수를 쓰고 살아오셨다면, 혹시 이 자리에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로,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유혹들을 이제는 정말 뒤로 하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 혹시 말씀 속에 도전을 받으셨으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손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생각할 수, 시니컬해질 수 있어요. 이 손 든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냐고요? 저는 압니다. 선택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선택하는 갈래길은 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선택하고 가시고 손 드신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진솔한 선택이라면, 마음의 선택이고 인생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손 드신 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 손드신 분이나 헌신하기로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헌신하신 분들, 손드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또 헌신하는 분들은 주님, 제가 그동안에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생적으로 선택적으로는 세상을 더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놓고 세상의 끈을 놓고 이제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원하시면 내 재물, 제 생명, 제 자녀도 하나님 것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림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을 아버지의 주여 정말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하고 내 아버지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정을 기억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를 위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아버지의 결코 아버지의 있지 아니고 하나님 주여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쓰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의 주여 정말 저마다 아버지의 주님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의 주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확신을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리는 기도가 주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흔들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악한 산들밖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의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삶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로 거듭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힘이 따뜻 이 복음을 전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세상 즐거움
마지막 절이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 기도하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손을 높이 드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한 번만 더 우리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요셉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또 한번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가 우리의 시선이 땅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번 우리들 결단합니다. 손을 든 사람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